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는요,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3주 정도의 시간 동안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쫓겨나듯이 자신을 적대하는 세력 때문에 3주만 복음을 전하고 거의 쫓겨나듯이 나와야 했던 그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바울이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에 비하면 훌륭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기 나오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경기도 이런 거 할 때 도의 개념이고요. 그 도 안에 속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소문이 날 만큼 훌륭한 공동체로 성장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공동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 전반부에서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한테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권면의 내용으로는 성적으로 자제할 것, 형제를 사랑하고 일을 하라는 것, 예기치 않게 이 말 재림에 대비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의롭게 살아갈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의 끝 인사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과 실제로 마지막 인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지기 직전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할 관계에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진짜 중요한 이야기, 그 사람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아마 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이 바울의 마지막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마지막 권면에서 복음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2절과 13절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그러니까 셀 리더들이나 교역자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 태도들을 알려주고요. 14절과 15절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그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지를 14절,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오늘 너무나 저희가 암송하기도 하고 있는 그 16절부터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16절부터 18절까지는 너무 유명해서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네, 할 수 있으시겠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뭐가 더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여기까지 하니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이 16절부터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이 보통 우리가 개인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바울이 공동체적인 권면, 그리고 특별히
공적인 예배 가운데 너희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이런 것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구절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이 구절들이 전체적으로 복수형과 명령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마지막 26절 또 28절까지를 보시면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되는 단어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거룩한 입맞춤 그리고 예언 같은 경우는 공적인 예배에서만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부분들이 나오지만 저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기지개 한번 필까요? 네, 이렇게 기지개 한번 피시고, 네네. 벌써 안 돼요. 네, 여러분 안 됩니다. 네네. 제 책임이긴 한데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유명해서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제 회복해야 될 모습,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근데 좀 어떤 태도로 와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그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혹시 기쁘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혹시 병원에 가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항상 기쁘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죠?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지만 사실 기쁨은 스쳐가는 바람 같죠. 그죠? 그 기쁘기보다는 좀 힘들 때 우울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다른 종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라고 하면은 이제 빌립보였고요. 그 수도는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먼저 로마랑 맞서서 싸웁니다. 근데 처참하게 집니다. 완전히 짓밟히고 다시 새롭게 완전히 재건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싸움에는 전혀 승산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 없이 그들은 로마에 항복을 하고 자신들이 자처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었고 대세를 파악하고 대세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을 때 이미 이방 종교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굉장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귀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사도행전은 굳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허튼 것을 기록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 언급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지위가 높은 사람, 귀분이라고 불리거나 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을 때 실제로 포기해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그 당시에 추천장 문화라는 것을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 추천장이 있어야, 이 당시에 굉장히 추천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추천장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느냐에 따라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한 경쟁과 다툼과 암투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귀족들,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 추천장 문화에서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 추천장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추천장 문화에서 과감하게 탈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뭐 예전 영화들이지만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폭들이 이제 조직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손가락 자르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천장 문화에서도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나와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는 거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들을 보증을 받고 그렇게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나와서 이전에 누리던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상당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입니다.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리. 너네들 예수님 믿으면 그런 혜택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 너희들 삶에 많은 고통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말까지도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예수를 선택하고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3장에서 알려줍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소중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인간의 힘으로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기쁨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머물다가 가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기쁨과 행복이 이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 행복감을 이렇게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이 행복하다라는 감정도 그냥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의 참뜻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의 종류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추구해 가라라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쁨이 있는데 너희들 안에 그 기쁨이 있지 않느냐. 그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라. 세상이 알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진짜 너희들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감정적, 정서적 행복함을 느끼는 상태, 그것을 여기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을 꿰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들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니까 이 자리 가운데 오셨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함께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더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이제 공적인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도 그렇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만 보셔도 숨이 혹시 턱 막히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희망적입니다. 왜 희망적이냐면 이런 분들은 스스로 기도를 해보려고 시도해본 분들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이 개인적으로 골방에 앉아서 기도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시간이 진짜 안 간다는 것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할 말을 다 했는데 시계를 확인하면 5분도 지나지 않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이 숨이 턱 막혀나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 안에 그 새로운 스타일의 기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예언이나 방언 같은 것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서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보통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고대의 기독교인들은 기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한국 방식의 이 기도는 굉장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 스타일에 굳어 있어서 우리가 좀 다양한 방식의 기도,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접해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한 것은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틈을 주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너희들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지 않게 해라 라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도 잘 나가다가 자기의 삶이 안정화됐을 때 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거의 완전 무결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주님께 물었고 또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서 순종하는 것이 다윗이었죠. 그렇지만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왕으로서의 안정감이 오히려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불안정할 때, 힘들 때,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안정되면 예전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죠. 그 안정감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정감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헌신의 표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예배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요청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안정감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열망이 우리의 기도 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공적인 예배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며 온전한 기도를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기도, 나를 넘어서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길 원한다는 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기도, 이런 기도들과 삶의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모든 일,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명령문이 나오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 안에서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헬라어 감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어원을 두고 있냐 하면 신기하게도 성찬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찬을 떠올리게 됐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께서 하늘을 향해 감사하는 기도를 했던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께서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하며 붙잡아야 될 것,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는데, 내 자식들, 내 부모들, 내 경제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국가의 어떤 상황들, 감사해야 될 제목들 참 찾기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감사의 근원은 우리가 기준되는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나눠주셨기에 그 생명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8절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그 1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떤 감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이 예배 안에서 확인하고 회복해가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생명의 떡으로서 살게 되겠다, 살겠다라고 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자신의 편지를 끝 인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마무리하며 복음적 공동체로, 복음적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공적 예배 안에서 우리가 지향하고 회복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세상과 다른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추구해 갈 것,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정체성을 그 기도 안에서 발견해 갈 것. 십자가에서 감사를 찾고 일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갈 것. 저와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서 이 방향과 가치들이 온전하게 회복돼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주셔서 누군가에게 꼭 전달될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